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358페이지 58번. 여기서 각각의 자양분으로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을 닦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여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 이게 편안함이 뭐냐면 빨려로 빠사띠에 빠사띠, 까야 빠사띠, 찌따 빠사띠.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두리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그래서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두리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예, 빨려로 유니소 마나시카라 바울리카로. 몸의 안온, 여긴 편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는 마음의 편안함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마음을 많이 생겨나도록 그것을 대상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목적에 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다다르도록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자선하려고 할 때 어때요? 자선하겠다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마음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몸의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른 일을 하죠, 그죠?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어도 수행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딱 일어나서 수행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초기에만 그 마음을 일으키면 어때요? 수행자가 좀 있으면 수행 중간에 수행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면. 그래서 그냥 수행할 때 한 번만 요니소 마나시카를 일으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수행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행위를 하게 되죠, 마음이.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을 지속하려면 중간중간에 마음이, 내가 한 5분 정도 되면 요니소 마나시카라, 수행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 결과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수행자 내가 한 10분 하면 수행이 흩어져요. 어떤 분은 20분 하면 흩어져요. 어떤 분은 30분, 그죠? 어떤 분은 40분. 그게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토대가 되는 힘이, 영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 그럼 어때요?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는 거. 작심삼일을 몇 번 해요? 계속하면 이어지는 거야, 그죠? 작심삼일하고 끝내면 기회가 없지만 작심삼일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끊어지기 전에 앞에 또 하고 그래서 그걸 습관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하면 늘어나요. 여사님. 그래서 그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수행 초보자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좀 앉아있으면 수행하는 거 흉내내다가, 그죠?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마음이 딴 데로 자꾸, 스님 수행을 하는 거 자꾸 잡생각이 나요. 잡생각이 왜 나냐면 습관적인 그 마음이 세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일상에서 하던 마음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수행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요니소 마나시카는 내가 수행할 때 어디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여러분이 수행 중간중간에 그걸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그러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내면 수행이 금방 와해가 되는지 아니면 더 지속이 잘 되는지. 몇 번 해가지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
습을 들이셔야 돼요. 가볍게 수행한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수행하겠다는 사타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도록. 그래서 그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 수행이 그런 마음이 중간중간에 수행하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니까 수행 지속력이 좋구나.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어디다 써요? 곳곳에 쓸 수 있어요. 곳곳에. 다른 말로 하면 의도죠. 의도. 네. 내가 수행하겠다. 좌선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계획. 그렇죠?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토대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때 토대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어떻게 해요? 바울리까 아주 많이 생성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뭔가를 지속하려면 계속 그게 지속되는 앞에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지속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났으면 그게 와해되지 않도록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요니소 마나시카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에 일어난 결과를 유지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게 계속 지속되도록 또 하는 작업을 또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닫고 성취하는 자양분이다라고 이 패턴을 곳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수행할 때도 쓸 수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증장시키고자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사마타의 표상 사마타 니미타 사마타의 표상이 빨리어로 사마타 니미타예요. 산란함이 없는 표상 아비아가 니미타 혼란되지 않는 산란함이 없는 표상. 여기 보면 사마타의 표상. 사마타 수행하는 것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마타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산란함이 없는 표상. 대상인데 그 대상이 산란함이 없는 대상이야. 산란한 대상이 있고 산란하지 않은 대상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대상을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하면 그렇죠? 고요함이 생기는 대상을 계속 보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에 마음을 많이 머물도록 마음을 계속 일깨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대상이 그래 중요하죠. 그렇죠? 이미 일어난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닫고 성취하는 자양분이다라고.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이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하시면 깨달음의 구성 요소만 다루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하는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떤 결과물이 있게 하는 요소들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그 평온하게 하게 된 원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그거를 강화시키거나 거기에다 새로운 요소를 결합시키시면 돼요.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닫고 성취하는 자양분이다라고. 59번 이전에 그에게 편안함 등이 일어났던 대로 앞에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주시한 뒤 그들을 일으킴을 통해서 일어난 마음의 잡돌이함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자,
사마타의 표상이란 사마타의 동의어다. 그렇죠? 사마타 대상을 보고 있는 게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산란함이 없는 표상도 수행 대상, 사마타의 대상인데 그것은 산란함이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흩어짐이 없다는 뜻에서 그것의 동의어다. 359페이지 60번 7가지 법이 있어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7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좋은 음식을 수용함. 그죠? 여러분이 이 편안함을 얻으려면 어때요? 수행자가 몸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죠? 처음에 수행할 때는 잘 몰라서 수행을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많이 치중해요. 그래서 몸을 홀대해요. 몸을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이 높은 고급 버전의 수행을 하려면 몸과 마음을 잘 균형 잡게 해야 돼요. 건강이 상하면, 건강이 파괴되면 어때요?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수용한다. 좋은 음식을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자신한테 맞는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한다. 대신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다. 적당량을 수용한다. 그렇죠? 수행하기 적당한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다음에 2번, 안락한 기후에서 사는 것. 그렇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곳은 수행하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죠. 여러분 막 30도만 돼도 덥잖아요. 그죠? 근데 35도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막 40도 넘어가는데 수행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죠? 할 수는 있을 거야. 강제로. 잠깐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막 마이너스 15도, 20도로 넘어가면 어때요? 덜덜덜덜덜. 그죠? 막 떨면서 수행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행이 좋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행하기에 좋은, 몸이 수행하기에 적당한 환경.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그죠? 어떤 분은 한 20도가 나는 좋다. 어떤 분은 25도가 좋다. 어떤 분은 한 28도 돼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수행할 때 좌선에 가장 편안한 자세는 뭐세요? 좌우대칭. 그죠? 좌우대칭. 앞뒤로도 대칭인 형태. 그래서 이렇게 꼭 수행하면 어때요? 꼿꼿이 서 있는 이 자세가, 왜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치우쳐도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앉으면 어때요? 한쪽이 눌리면 무리가 오겠죠. 그죠? 며칠은 괜찮아요. 근데 수행을 해보면 같은 자세로 몇 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관절이 고장이 나거나 어떤 흐름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자세를 만들 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인들의 뭔가 몸의 팔다리의 길이는 인도 쪽의 사람들하고 팔다리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분들은 결과부자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결과부자가 왜 힘드냐면 체형적으로 짧아. 그쪽의 분들보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강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 다리 길이, 팔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결과부자인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자세를 자꾸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을 아주 오랜 기간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적절한 노력. 그렇죠? 여러분 노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용맹정진 이 얘기 좋아하시죠? 스님 오늘 1박 2일로 밤을 꼬박 새면서 저는 용맹정진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났습니다. 그죠? 아주 짧은 시간 할 때는 내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몰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수행을 한다. 그럼 그거는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5번 포악한 사람을 멀리한다. 편안함을
수행과는 반대죠. 그렇죠? 성질 내고 막 반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편안함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한다는 거예요. 6번, 몸이 편안한 사람을 친근하는. 자, 그래서 몸이 편안하다고 나태하게 막 쉬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행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수행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는 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자문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죠? 7번, 이것을 확신합니다. 61번, 11가지 법이 있어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앞에는 그것을 성취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작업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지금 얘기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요소들에 대해, 가까운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로 설명하는지 볼까요? 그것은 토대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2번, 효상에 대해서 능숙합니다. 수행 대상, 그죠? 사마디가 생기는 대상에 대해서 능숙하다. 3번, 기능들을 고르게 조절한다. 그죠? 수행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고요함이 안 생기겠죠. 4번, 적당한 때에 마음을 절제합니다. 사마디를 얻는 것에도 이 절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5번, 적당한 때에 마음을 분발합니다. 6번, 수행에 활기 없는 자의 마음을 신심과 두려움으로 격려한다. 7번, 바르게 일어난 수행하려는 마음에 대해 평온하게 지켜본다. 8번, 삼매 들지 않은 사람을 멀리한다. 9번, 삼매 든 사람을 섬긴다. 10번, 선과 해탈을 반주함. 11번, 이것을 확신함. 그 다음에 62번, 5가지 법이 있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1번, 그것은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평온이니까 중립과 밀접한 언어적 표현이 관련이 있어요. 2번, 쌍카라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 3번, 중생과 쌍카라들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을 멀리함.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행 시각에서는. 세상과 잘 지내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행자가 됐을 때는 그게 사마디를 생기는, 고요함을 생기게 하는 장애 요소. 그건 곧 일이 외부로 마음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간머리가 없네. 그쵸? 근데 수행자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이 먼저야. 자신이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님을 돌봐줄 수 없다. 그 견해가 있어요. 자, 4번, 중생과 쌍카라들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친근합니다. 5번, 이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법들을 일으키면서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을 닦는다. 이와 같이 마음에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한다. 63번, 페이지 360페이지. 어떻게 마음을 격려해야 할 때 마음을 격려합니까? 통찰지의 활동이 둔하거나 고요함의 행복을 얻지 못하여 마음이 맥이 풀려 있으면,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수행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요함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이해가 없어. 마음이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켜요? 8가지 두려움을 가져올 원인을 반주하여 자극을 준다. 8가지 두려움을 가져온 원인이 뭔가 볼까요? 생로병사, 이 4가지. 수행 안 하면 생로병사 또 해야 된다.
그죠? 생로병사 좋아요 이러는 분은 이 말이 안 와닿겠죠. 그죠? 아, 스님, 또 태어나죠. 무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생로병사가, 스님 저는 지긋지긋해요. 이제 안 오고 싶어요. 이게 마음에 있는 분은 그 생각을 떠올리면,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마음에 안 드는 두 번째 거, 악처의 괴로움. 네, 악처에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게 일어날 때는 어때요? 아유, 잘 태어났네, 행복하네, 그렇죠? 살만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데미지가 큰 충격으로 오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고통은 어때요? 괴롭죠. 그렇죠? 너무나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은 견딜만 합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것도 잘 안 하던 거예요. 그럼 악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살만한데, 그죠? 이러면 수행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겠죠.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본 사람 어때요? 못 먹는다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근데 평생 굶은 적이 없어. 한번 굶어보지. 그죠?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막 며칠을 굶고 몸이 막 이상이 생겨와요.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악처에 갔는데 맨날 나 편안하고 좀 쉬고 싶은데 계속 괴로움 당해봐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수행을 게을리하면 혹시 거기 안 좋은 곳에 태어나면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정신 번쩍 들겠죠, 그죠? 네. 과거의 윤회의 뿌리박은 괴로움. 과거의 윤회의 뿌리박은 괴로움. 미래의 윤회의 뿌리박은 괴로움. 현재의 음식을 구하며 뿌리박은 괴로움. 여기 나오네, 그죠? 현재의 음식을 구하며 뿌리박은 괴로움.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 사회 활동하는 건 뭐예요? 호구, 그죠? 먹고 자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 하느라고 대부분 시간 보내잖아. 그죠? 그 좀 맛있는 거 입에 넣으려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되고,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먹는 게 지금 먹는 거에 한 100분의 1만으로 준다 그래도 생각해봐요. 또는 10분의 1만 줄어도 어때요? 일을 10분의 1만 해도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는 일을 1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이 먹는 게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안 먹으면 계속 얘가 먹으라고 압력을 놓잖아요. 그죠? 배고파, 외포, 정신이 없으면. 이 먹는 게 괴로움이라는 걸 인지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죠? 음식을 구하며 뿌리박은 괴로움. 그리고 불법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여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마음을 격려해야 할 때 마음을 격려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내가 좀 흩어질 때 마음은 내가 그런 정보를 어때요? 자신을 환기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없으면 어때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조금 쉬면 어떨까?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그죠? 그러면서 쉬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마음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단어가 떠올리면서 자신의 의지를 바꾸겠죠. 그죠? 유니소 마나시카를 일으키는 거죠. 자, 64번.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까? 이와 같이 수행할 때 마음이 게으르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맥이 풀리지도 않고 대상에 고르게 일어나면 사마타의 과정에 들어있으며 그는 분발하거나 절제하거나 격려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할 때 사마타 대상을 잘 보고 있거나 또는 사띠의 대상을 잘 보고 있으면 일부러 막 수행하라고 막 마음을 안 볶아도 돼요. 그런데 수행 처음 배우는 분은 그런 거 모르니까 어때요?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하라고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없으니까. 수행하고 있으면 그 수행하는 중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가라앉지 않도록 마음을
목도도 해야 되지만 잘 적당하게 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놔두면 돼요. 이해됐죠? 네, 수행하고 있는데 편안함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수행해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부모가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어때요? 하던 것도 내팽개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분위기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수행의 분위기에 잘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유지하고 잘 지켜보시면 돼. 이것은 말들이 고르게 나아갈 때의 마부와 같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기능들이 서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서로 균형이 맞을 때가 있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잘 돼. 그럴 때는 그걸 잘 인지하고 마음의 기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인식하고 다음에 그걸 써먹으시면 돼요. 이와 같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자, 65번. 삼매 들지 않은 사람을 멀리함.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일찍이 출리의 도덕금에 나아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에 구속되어 있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여깁니다. 출리의 도덕금에 나아가지 않고 수행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에 구속되어 있어. 세상 일에 그렇죠? 수행과 관련 없는 일에 마음이 많이 거기 그 일 때문에 마음을 투자해야 돼. 그럼 어때요? 수행과 거리 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 한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여긴다. 그렇죠? 여러분 막 음주가무, 그렇죠? 음주가무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수행과 멀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행과 멀어져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멀리한다. 삼매, 그런 분은 삼매에 들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삼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은. 그죠? 고요하면 심심해. 삼매에 든 사람을 섬긴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삼매에 드는 사람, 야, 그런 사람은 야, 대단하다 그러고 끝이야. 배우려고 노력 안 해. 그죠? 야, 신기한 사람도 다 있네 하고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러 가요.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 진짜 고요함이 중요하다. 나한테 꼭 내가 그걸 나한테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더욱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만 수행자를 찾아와요. 고유한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은 어때요? 할 일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음주 감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매에 든 사람을 수행자는 섬기게 돼요. 이미 출리의 도덕금에 나아갔고 삼매를 얻은 사람을 수시로 친근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배워야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 뭐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주 가무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고, 그렇죠? 수행자를 찾는 것도 이익이 있어서. 그래 마음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죠. 그렇죠? 나는 마음에서 음주 가무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고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글로 기우는 거예요.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긴 분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를 증장시킨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나는 행복하다. 이 사람 그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신이 뭔가 할까요? 삼매를 확신합니다. 여기서는. 그죠? 여기 지금 테마가 삼매를 개발하는 주제니까 삼매를 존중하고 삼매로 기울고 삼매를 향하고 삼매에 기댄다는 뜻이다.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고요함이 행복과 이익을 준다고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10가지 본삼매에 드는 능숙함을 성취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과정을 얻고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잘 될 때는 어떻게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기초적인 원리 설명을 들은 거예요. 66번. 66번은 볼까요? 여러분이 읽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 보셔도 되지, 그죠? 네. 66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앞에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67번. 67번도 362페이지, 67번도 68번, 69번, 70번, 71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비유니까,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하게 산매가 생기는 그런 환경을, 중립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되고, 적당하게 가라,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죠? 네. 72번, 73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표상이 일어나면 급히 산매를 얻으리라고 용맹정진을 한다. 그의 마음은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버린다. 그렇죠? 정진과 산매는 성질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매를 얻으려고 해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노력이 어때요? 용맹정진이네. 그죠? 막 씩씩대면서, 그죠? 막 서두르면서 하면 어때요? 되려 안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한 안정된 용도로 사마디가 생기도록 마음을 써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서둘러. 그럼 어때요? 정진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죠? 그의 마음은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버린다. 네, 정진을 너무 많이 하면 마음이 들떠요. 노력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는 본산매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자는 지나친 정진의 허물을 보고, 그래, 정진하니까 너무 들뜨더라. 그래서 어때? 너무 조심해.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속도가 또 너무 안 나겠죠. 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본산매가 왜 필요한가라고. 정진을 놓아. 이게 초보자가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니까, 그게 뭐 안 될까 그러는데 여러분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어떤 거는 마음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너무 노력이 과해지고, 어떨 때는 또 그걸 빨리 해보니까 안 되네. 그래서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수행이 안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면 식지도 않고 과열되지도 않는 상태. 요거를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터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해야 되니까 길죠, 그죠? 너무 느슨한 정진으로 그의 마음은 게으름에 빠진다. 그도 본산매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약간이라도 느슨하면 그 느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약간이라도 들떠 있으면 그 들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한, 참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적당한. 네. 말하는 건 참 좋아요, 그죠? 적당한 노력으로 표상을 향하는 자는 본산매를 한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네. 그건 당연하죠, 그죠? 자, 73번. 364페이지. 이 뜻에 관해서 이와 같이 설했다. 마치 꽃가루와 연잎과 거미줄과 배와 기름에 대해서 벌 등의 행동을 찬탄하듯이, 앞에 그 비유 내용, 이 제목들이에요. 이게 꽃가루, 연잎, 거미줄, 배, 기름, 벌, 이런 것들을 예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느슨하거나 들뜬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와 같이 마음의 표상을 향하도록 닦아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닦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첫 번째 선정에 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노력해서 적절한 노력을 하고 산매에 관련된 정보들과 그런 균형을 맞춰서
수행을 쭉 하게 되면 여러분이 첫 번째 사마타에서 얻는 게 뭐예요? 본삼매 첫 번째 초선이라는 거죠. 파타마자나가 문지엔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초선의 주소 74번. 이와 같이 표상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서 막 본삼매가 성취될 그 순간에 잠재의식을 끊고서 빠타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빠타이라고 수행하여 일어난 그 땅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의문전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대상에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이들 중 마지막 하나가 3개의 것이다. 그럼 앞에 거는 6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6개의 것인데 이들은 평소의 6개의 마음보다 강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의 하나됨을 가진다. 이들은 본삼매를 위한 예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삼매를 위한 준비의 마음이라고 한다. 마치 마을 등의 가까운 지역을 마을 근처, 도시 근처라고 부르듯이 본삼매에 가깝기 때문에 혹은 근처에 일어났기 때문에 근접삼매의 마음이라고 한다. 근접의 마음보다 이전인 준비의 마음들을 수순, 근접 앞의 마음을 수순이라 해요. 또 이 다음에 본삼매를 수순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순의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속행은 제한된 6개의 종성을 초월하고, 종성이라면 같은 성씨가 아니라 다른 성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성이 3개의 종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고트라브라고 한다. 그걸 빨리언데 말로 바꿔 혈통전환. 그래서 한자로 종성. 75번. 얻은 것을 다시 얻는 반복을 피하면 그 첫 번째가 준비이고, 두 번째가 근접이고, 세 번째가 수순이고, 네 번째가 고트라브다. 혹은 첫 번째가 근접이고, 두 번째가 수순이고, 세 번째가 고트라브다. 후자의 경우 네 번째, 전자의 경우는 5번째 본삼매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오직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본삼매에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월지가 빠른 것과 초월지가 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초월지가 빠르다, 둔하다의 차이는 별로 뭐예요?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 덜 일어났느냐, 빨리 일어났느냐, 덜 일어났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 후에 속행은 사라지고 잠재의식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뭔 말인지, 그렇죠? 글을 읽었는데 글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뭘 배경으로 알아야 되냐면 인식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자,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때요? 계속 마음이 생겨나요. 계속.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해돼요? 계속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중에 인식 과정은 뭐예요? 인식. 이건 또 얘기해드려야 되나? 자,
인식 과정이 있고 인식 과정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벗어난이라 해요. 벗어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 어떤 거냐면 보세요. 내가 존재하려면 존재하게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존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앞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네.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그 기계는 있지만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먼저 설치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그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 그게 작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동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죠. 그 뒤에 생긴 그 프로그램들은요.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뒤에 우리가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 음악 듣는 프로그램, 워드 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까는 프로그램 뭐라 그래요? 네, OS라 그래요. OS. 네, 그것처럼 우리 존재도 막 태어나기 맨 처음에 이 존재가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되는 과정에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그 뒤에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식 벗어난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 마음의 대상들은 인식돼요. 그래서 6개의 문에 나타나는 대상들은 우리가 인식일 때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요거서에 벗어난 것은 대상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에서 벗어난 상태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제 하냐면 잘 때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하는데 잠들면 인식이 안 돼. 인식 영역으로 드러나지 않고 볼 수 없는 쪽으로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에 벗어난 과정이라 해요. 네. 마음은 계속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안 나타나. 네.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안 보면, 동영상 프로그램을 안 돌리면 컴퓨터는 분명히 돌아가지만 동영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안에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도 어때요? 데이터가 있어도 음악 프로그램을 안 돌리면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눈을 작동시키는 곳에 마음이 안 있으면 볼 수 없고, 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코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냄새 못 맡고, 혀에 마음을 안 두면 맛볼 수 없고, 몸에 마음을 안 두면 감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곳에 마음을 안 두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건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영역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이해하면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인식되는 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뿐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더 큰 영역,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빙산에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일각이야. 그죠? 작은 영역. 대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식 대상을 보고 있을 때는 우리는 깨어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잠을 못 자요. 네. 스님,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네요. 계속 생각해요.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라, 본인이. 불안하다고만 생각하지 그 불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인식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재우려면 어때요? 몸을 힘들게 만들어줘.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을 힘들게 만들든지 마음을 힘들게 만들든지. 재우려면. 여러분 피곤하면 팍 자잖아요. 그렇죠? 막 달리고 한 다음에 누우세요. 자장가 불러주면 바로 자요. 그렇죠? 네. 마음이 힘들 때도 마음을 힘들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힘들게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힘든 게 뭐예요? 책 읽는 게 힘든 거예요. 누워서 책 읽어봐요. 바로 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힘든 대상들이 있어. 그걸 보면 마음이 재미없었기 때문에 들어가 버려요. 에이, 내가 자고 말지. 근데 안 자요. 불안한 사람들 못 자요. 그렇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어때요? 내일 소풍 가요. 즐거워도 못 자고. 그렇죠? 괴로워도 못 자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겪어봤잖아요. 처음 소풍 간다라면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직 안 됐어? 그렇죠?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일인데도 마음이 들뜬 거예요. 아까 공부했죠? 마음이 계속 들떠 있어. 뭔가에 의식이 남아 있어. 그래서 깊게 평상시처럼 숙면을 못하고 빨리 깨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도 빨리 깨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식되지 않는 영역 말고 지금 여기는 대상으로 삼는 거. 인식은 몇 가지예요? 6가지. 그래서 육문에 나타나는 인식 대상인데 그 중에서 하나 빼고 오문인식 6가지 중에 하나 빼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과 마음의 대상은 그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속도가. 왜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절차가 복잡하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어때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훨씬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보면 압니다. 마음으로 척하면 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과정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빨리 대상화해요. 그래서 그것을 오문 인식 과정이라고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 바깥의 세상의 대상을 인식하는 절차. 그 다음에 안쪽에서 대상을 경험하는 과정. 그것은 음은 인식 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2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2가지 과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바깥의 대상을 안쪽으로 끌어들일 때 가장 마음이 많이 동원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17가지라는 건 뭐냐면 가장 큰 대상을 처리하는데 대상이 크다고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대상을 처리하는데 마음이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을 가장 큰 대상이라고 해요. 마음이 많이 거기에 참여해. 최대 17가지의 마음이 17번 일어날 정도로 관련을 많이 짓는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스님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봤다. 이게 봤다. 소리 들었다. 그렇죠? 짧은 여러분 그냥 소리 들었습니다. 이게 이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봤다. 그냥 뭔가 봤다. 근데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봤다, 들었다, 냄새 맡았다, 맛봤다, 감촉했다. 네. 이거 17번. 근데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인식되기는 어때요? 아주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준비 과정이 있어요. 앞에 3가지 마음은 대상이 나타났어도 아직 그 대상을 보려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하지 않는 마음을 전문 용어로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왕가의 마음이라 그래요. 바왕가.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 마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하고 생각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 마음의 그 처리하는 일로 보면 대부분의 마음은 바왕가 상태. 그게 걔가 원래 태어나면서 맡은 임무야. 우리 컴퓨터에 제일 첫 번째 깔린 프로그램, 그렇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일이야. 그런데 가끔 그 일을 하면서 뭐예요?
동영상도 돌리고, 그렇죠? 동영상 연결돼서 돌리고,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 듣는 음악 방송도 돌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요, 중간중간에.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은 아직 대상을 인식하지 않은 마음이라서 그걸 바완가라 해요. 바완가. 근데 그 맨 첫 번째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완가가 지나갔다. 지나간 바완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완가가 지나간 다음에 대상이 나타나니까 뭔가 낌새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완가의 동용. 뭔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네. 이런 바완가가 뭔가 새로 대상이 나타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대상을 보려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춰요. 끊어진 바완가. 그렇죠? 왜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대상을 보려니까 대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완가가 끊어진. 그렇죠? 이해되죠? 내가 뭔가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지나간 바완가는 내가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있어. 내가 원래 바완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려니까 어때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야. 끊어져요. 바완가가. 그 다음에, 누구세요? 돌아봐야 돼. 이게 전향이 한자로. 한자로 처음에 읽고, 전향이 뭐지? 한자 공부한 적이 오래됐어요. 그죠? 전향. 뭐, 돌아간다는데? 그죠? 왜 돌아갈까? 그죠? 대상을 바꾼다는 의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대상을 바꾼다는 그런 바완가가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대상이 있어. 그런데 그 대상을 안 보고 다른 대상을 본다. 전향. 그래서 이 전향, 4번에서 전향이 일어나요. 대상을 바꾼다. 이 말이야. 근데 대상을 바꾸는데 지금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이니까 5가지잖아. 그래서 5문에 전향하는 거야. 그래서 5문 전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눈이다. 그러면 어때요? 앞문에 전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건 다 이게 된 다음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원래 눈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보고 있을 때 보는 걸 아니까. 그죠? 그전에는 몰라. 그래서 듣고 있을 때 듣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앞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보고 있을 때 그냥 본 것만 있고, 들을 때 든 것만 있고, 그죠?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에 원인이 없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불교에서는. 공짜는 없어.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쪽이 자극이 세게 마음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전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예를 들면, 여기 5문 전향 중에 특별하게 그렇죠? 앞문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대상이 6가지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대상. 그런데 내가 눈에서 자극이 세게 왔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컬러와 모양이네. 그렇죠? 쉬운 말로 나의 이상형이 나타나면 어때요? 듣는 것보다 훨씬 먼저 눈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눈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마음이. 그래서 5번째, 안식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 본다 이런 거, 본다. 그렇죠?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인다. 수, 한자로 받아들일 수자. 우리 느낌, 수, 경험한다, 수. 예다나는 다른 말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는 이 마음의 절차로 보면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컵을
경험하고 싶어. 촉감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닿아야 되죠. 그렇죠? 가는 행위. 그렇죠? 마음이 야, 저게 촉감이 어떤지 만져봐. 그렇죠? 만져봐. 그래서 가요. 그 다음에 경험해. 닿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신식이죠. 그렇죠? 몸으로 치면 신식. 그 다음에 신식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네, 받아들임. 그렇죠? 이게 다 눈, 귀, 코, 혀, 몸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임이 일어나요. 그럼 받아들였으니까 뭘 해야 돼요? 네, 지금 경험이 과거의 경험하고 어떤 게 비스무리한지, 그렇죠? 조사를 해야죠. 네, 근데 경험이 없어. 앞만 뒤져봐도 그럼 어때요? 모름? 그렇죠? 아직 모르겠어. 결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다, 싫다. 아, 생명의 안정을 보답하는 거야.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거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겠죠.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생존,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눈을 본다는 게 대부분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적이냐, 아니냐. 네. 생명을 위협하는 거냐, 아니냐. 네.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칼날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으로는 더 복잡한 걸 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 생존과 안전과 관련된 생존 욕구, 안전 욕구. 그래서 조사해봤더니만 위험한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보면 이 인식 과정에서도 우리가 인식하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착 보면 압니다. 그죠? 나쁜 놈일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사람일 것 같아. 그죠? 들어보니까 전 나쁜 놈일 것 같은데 소리가. 그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늘어나면 어떡할까요? 저기 막 오는데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정도예요. 근데 실제는 그거 외에 더 많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공정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1번.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8번까지. 네. 1번, 9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와나 빨려로. 그걸 한자로는 속행이라 그래요. 속행.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기억이야. 쉬운 말로. 저장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뒤에 어때요? 그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죠. 근데 저장이 한 번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게 몇 번 돼요? 7번. 7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발현돼요? 7번, 최소한. 그죠? 이게 각각의 업의 씨앗이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의 씨앗이에요. 마음인데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생기도록 하는 씨앗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음들이에요. 네. 방문 왔습니다. 오늘 인기남이야. 자, 그래서 이 자완화가 형성이 돼요. 자완화가. 그래서 왜 속행이라 그러냐면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힘이 세지겠죠. 다른 것들은 각각 하나씩인데 얘는 같은 형태인데 얘네는 1번이 가 그러면 7번까지 가야 해요. 1번이 와 그러면 7번까지 와야 같은 거예요. 하나. 같은 정보로
처리된 마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회전이 빠르겠죠. 앞에가 딱 다 완성된 마음이 두 번 일어나고 또 세 번 반복,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으키면 되잖아요. 회전력이 엄청 세겠죠. 가속도가 붙는 마음에, 그죠?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계속 여러분이 일으키면 어때요? 엄청 세지겠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업이 돼요. 업의 씨앗이야.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안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앞에서 결정을 안 해야 돼. 그죠? 네. 최소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 거를 넘기면 안 돼. 그래서 네, 그건 말은 되지만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멈춘다는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스톱! 그러니까 스톱하려니까 어때요? 이 대상을 안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보면 어때요? 거의 우린 자동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우린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탁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그냥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봐가지고, 오늘 기분 나쁜데? 그죠? 오늘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을 볼 수 있다니. 그죠?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요. 얼굴은 표정 안 해. 이제 사회에 적응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짬밥이 생겨서 얼굴은 표정 안 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본인은 알잖아요. 오늘 참 첫 출근인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그죠?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딱 왔는데, 어려운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러고, 저 마음이 무겁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엄청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게 왜 수행을 하냐면 이렇게 마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그러면 그 생각을 이기는 거 뭐냐면 마음을,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어때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수행을 해야 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정을 어디서 바꿔야 되느냐? 마음의 공정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를 때는 그냥, 봤는데 기분 나쁜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지, 왜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헤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의 몰라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이게 한 덩어리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처리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주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죠? 막 웃다가 얼굴이 갑자기 험해지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놀랍죠. 그죠? 자기 좀 금방 웃었다가 대상이 바뀌니까 인상이 팍 써지잖아요. 네.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자완화라는 거는, 속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7가지를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마음도 너무 좋아요.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싫어요. 표현하죠. 그죠? 그것처럼 마음이 좋은 것을 봤는데 아주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7가지 말고 2가지 마음이 더 일어나요. 가속도가 생긴 마음이야. 그래서 이것을 여운이라고 표현해요. 전에는 등록이라고 번역했는데 재번역하시면서 이름을 살짝 바꾸셨어. 여운. 등록이라니까 되게 헷갈리거든. 네. 여기서 결정했는데 왜 이 등록을 여기서 하냐, 막, 그죠? 사람들이 등록이란 말에 대한 어감이 다르게 이해됐으니까, 여운이다. 이 마음들이, 출렁이어서 여기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금방 안 끝나고 멈추고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여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해서 제일 큰 마음으로 치면 17가지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인식과정이라 해요. 인식과정. 그래서
이게 눈에도 일어나고 귀에도 일어나고 코에도 일어나고 혀에도 일어나고 몸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5군데 일어나기 때문에 오문인식 과정이라고 그래요. 인식이 일어난 순서, 그죠? 네. 그래서 눈, 귀, 코, 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최대치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치로 일어나려면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사람 보면 어때요? 뭐가 저장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면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이 짧아져요. 이렇게뿐이 안 돼. 이렇게뿐이 안 돼. 이렇게뿐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그저 넘어가는 거야. 저기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저장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사람들 중에 저장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저장돼, 내 안에. 그렇죠? 그런데 누군지 이름이 특정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영상은 색깔과 모양은 봤어. 그렇죠? 그런데 누구누구라고 저장을 안 하죠. 그래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아이고 아파 이러면 어이구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지구 반대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정보가 없어. 이성적으로는 그렇죠? 마음이 아파야 돼. 그런데 정보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어렵죠.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불교에서 대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돼요? 이게 수념차 하시는 분들 외다나에서 끊어라. 그 12영지 보면 어디서 끊어요? 접촉에서 느낌으로 넘어가는 데서 끊어라 그러잖아요. 접촉에서 느낌으로 어떻게 끊어요? 접촉에서 느낌에서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는 알겠는데 어디서 끊어요? 본다는 걸 아주 명료하게 이해해야 돼요.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아 싫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요.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의 대부분. 그렇죠? 삼키거나 뱉거나. 그렇죠? 좋아하는 거는 삼키고 싫은 거는 뱉는, 그렇죠? 밀쳐내는 성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푸시하는 마음은 작동하죠.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작동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 뭐예요? 여기까지 간 거야 벌써. 그래서 너무 좋아. 네. 너무 싫어. 소름 돋기 싫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왕짜증이야. 그렇죠? 아이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마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표현할 때 너무를 자꾸 빼셔야 돼. 다 형용사가 뭐예요? 다 꾸미는 말이야.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용사가 대부분 뭐냐면 마음을 강화시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꾸미는 말, 그렇죠? 꾸미는 말, 부풀리는 말, 시음. 그래서 그러면 실제를 그대로 보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미사 연결을 하고 박스에 포장지를 하나 두르고 2개 두르고 3개 두르고. 그렇죠? 내용물은 요만해. 그런데 포장지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장지가 많아지면 이 상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에서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보고 살기 때문에 벌써 내가 안 보려고 해도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행해서 그것을 실제를 보는 눈을 자꾸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보면 그게 좋은 성질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나중에 후처리 공정이 바뀌겠죠. 본질적으로 그게 맛있는
초코인지 알고 초콜릿인지 알고 먹으려고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멍멍이 똥냐.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처음엔 속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질을 알게 되면 이제 안 속는 거죠. 근데 포장지가 돼 있으면 어때요? 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걷어내는 게 실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할 수 있냐면 요 안에서.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실제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실제를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해요? 멈추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대상을 딱 특정해놓고 정해놓고 잘 안 변하니까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으로 딱 보고 있으면 어때요? 복잡하지 않겠죠, 그렇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딱 하나인데 대상이 딱 하나야,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심플해지겠죠, 구조도. 네.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가까이 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선정에 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이해됐어요? 네. 요게 이제 기본이고, 요게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는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사마타 수행을 실천했어요, 수행자가. 그래서 수행을 아주 바르게, 대상을 바르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깊어져서 막 선정이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산매가 처음 일어난 상태, 여기 지금 설명은요. 자, 그러면 마음이 사마타 수행 대상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근접산매 얘기하는 게 본산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본산매니까. 자, 그러면 본산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 여기 또 하나 더 해야 되네. 아유, 힘들어. 그죠? 수행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여기서 의문인식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마타 수행은 오문인식 과정의 대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문인식 과정 안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바깥의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때요? 가시나 대상을 바깥에 눈으로 익혀서 그게 마음 안쪽에, 몸 안쪽에 있고요. 어딘가에 그게 생기도록 만들고 그것을 아주 많이 바르게 사마타 수행을 실천해서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의문인식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오문인식이에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거. 자, 의문인식은 더 심플해요. 자, 요 과정이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방황가가 있겠죠. 그죠? 네, 방황가가 그 다음에 대상을 바꾸니까 동요가 일어나겠죠. 내가 안쪽에 있어도 대상을 보는 게 이 대상 보고 저 대상 보고 대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황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방황가가 동요 1번이 일어나요. 왜? 지금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접산매의 대상에서 본산매 상태로 대상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근데 대상은 일단 같은 대상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마음의 상태가 전환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행하기 전에 다른 대상 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본산매가 일어나는 대상으로 대상을 바꿨어. 그러니까는 대상이 바뀌죠. 아, 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순간 대상을 바꿨어. 의문전향이 일어나요. 요 바깥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전향이 의문전향이야. 전향이 곧 결정이야. 조사 결정이 그냥 바로 일어나요. 대상을 바꾸는 그 자체가 조사가 되는 거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 3번이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여기를 의문전향.
또 스님이 이렇게 다시 그리기 싫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3번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스님이 마음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커요?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다시 그리기 싫어서 그냥 1번 하나, 둘, 셋 마음이 그린 거예요. 네, 처음 보는 분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 그래서, 방황과의 동요가 일어나고, 방화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수행 대상, 리미타를 바로 보고, 그 마음이, 그런데 그냥 늘 보던 상태가 아니라 본산매로 들어가는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의문정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는 자와나. 그렇죠? 자와나가 일어나야 돼요. 자와나. 그렇죠? 그러면 자와나가 몇 개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는. 보통 때는 7개가 일어나야 돼요. 자와나는 평상시에 보통 7개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마타에서는 몇 개 일어나요? 5개. 5개. 스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스님 왜 5개요? 스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려워요. 자, 5개가 일어난대요. 자, 보세요. 5개. 그래서, 사마타 힘이 예리하지 않고 좀 둔하신 분은 하나가 앞에 과정이 더 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라고. 준비의 과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준비 다음에는 근접.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네. 수승. 그 다음에 종성. 네. 자와나가 5개가 본산매 드는 과정에 아주 처음 본산매 들 때 과정, 대상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 사마타 그 수행자가 본산매 들기 전에 대상으로 삼던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바뀌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같으면 같은 대상을 보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마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상태, 본산매 상태로 마음이 전환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본산매에 가까워지는 마음이, 그 다음에 본산매에 왜 같은 쪽으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번째, 욕계 마지막 마음, 욕계 마음 마지막 마음, 그 다음에 본산매. 그러면 이분은 처음이니까 초선에 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색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초선의 색계 마음. 처음으로 이분이 마음 중에 6개의 마음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색계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분은 어때요? 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생에서는 색계의 마음을 경험하지만 이 마음이 업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때요? 이것이 싹이 트면 색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이렇게. 그 다음에 바완가로 들어간다. 여기서도 일반적인 마음에서도 여기서도 다음에는 여기 끝나면 바완가의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또 인식이 일어나. 어떤 인식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원래 마음으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초선이 일어나는 인식 과정. 제한된
그래서 수행에서 대상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마음, 근접 마음, 수순하는 마음, 종성의 마음, 그 다음에 본삼매 든 마음. 자, 마음의 지혜 쪽 예리하신 분은 요게 하나가 빠져요. 우리 아까 4번이나 5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리한 분은 준비가 없이 바로 근접으로부터 스타트해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은 그러면 75번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네, 75번까지 365페이지 75번까지 했어요. 그 이제 요 설명을 좀 더 부연하고 이제 정연구 설명하는 게 76번부터